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론을 공부하셨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3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나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 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거쳐 다니엘은 벨드사랴하고 하나냐는 사랴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샤는 아벤노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개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세우시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두 군데 찾아 읽어보시겠는데 먼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말씀 시작. 나의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에게로 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를 국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가 나아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아지리라. 아멘. 자, 너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고 어떠한 역사를 출애굽시키는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본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면 열골 너희들이 주겠다. 너희들 지상 나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 책임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가운데 보시면요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허락하면서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4장 25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나는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의를 평가하며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먼 땅에서 속히 말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들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먹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반란을 당하다가 그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 말씀을 정정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고 너희가 나의 언약대로 살면 책임진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상숭배를 하면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한 땅에 잡혀가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우상을 실컷 흉하게 만들겠다. 한 그대로. 그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혹시 깨닫고 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듣고 응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들을 하나님께 막 징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살면 내가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키겠다는 말이 모든 선지자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듣지 않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니까 여러분들 자기가 준비하지 않은 모든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 뭐 집을 지었으니까 뭐 그게 농사 짓겠다고 무슨 밭을 입었으니까 다 준비된 것입니다.
가서 배가 부르니까 한 찾지 않고 사람 숭배하다가 계속해서 말을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은 이런 거 없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냥 하나님께 심판해버렸다면 바로 무서워서 듣겠죠. 그런데 설마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급속도로 역사를 해서 그를 바벨을 포로 잡아가 버려요. 그러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의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말씀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그러게 설마가 아니죠.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서 징계가 좀 늦출 뿐이지 징계가 시작됐다면 무서울 정도로 징계가 시작된 게 성경이에요. 왜? 이미 약속을 해놨잖아. 이미 내가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수도 없이 선지자 중에서 계속 그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면 어떻습니까? 그의 자녀들, 당연히 와서 친구 모든 사람들이 주의도 없이 포로 잡혀갑니다. 그 부모의 주의 때문에 같이 잡혀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있는 범죄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말 잘해야 된다 이유로 이런 말씀 드렸죠. 왜 잘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 때문에도 잘해야 된다. 뭘 그들의 물질 뭘 넘겨주면 그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틀림없이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가 좀 된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왜 주셨으면 영광을 사용하라고. 재능, 달란트, 물질 모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좀 풍부해지고 뭐가 좀 되면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계산으로 어떤 출세. 여러분들 아무리 계산, 출세를 다 계산해놔도 하나님께 사랑하자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모든 복을 받는 방법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생각이 많이 바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바뀌면 안 됩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좋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 개인의 흥망성쇠를 좋아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교만한 거예요. 아주 못된 성품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 되면요 마치 내가 뭘 조금만 하면 잘 될 것처럼 이런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이 착각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은 영원한 쪽팔림이라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될 때. 그래야 계속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을 잘못하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 세 층을 불러가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름도 바꿔버리고요. 먹는 음식을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이 바벨론 문화를 배워서 바벨론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3년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온갖 다 바꾸라고 성경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포로 잡혀간 것도 참 그런데 그 다니엘 세 층 저는 소년들 무슨 주의가 없잖아요. 그들은요. 근데 그 부모들 주의 때문에 잡혀가서 여러분들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말을 배워야 되죠. 또 음식도 이런 거 없습니까? 그게 구별해서 먹는데 그 음식도 다 뭐라고 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 그걸 다 그들에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그 3년 가르쳐서 그들을 쓰겠다는 것이죠. 자,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는 출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포로 잡혀서 그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화찰 음식을 먹고 화스러운 옷을 입고 이걸 정말 누르고 살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이가 어리지만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보는 게 참으로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본받지 않습니다. 비록 부모들은 범죄했고 잘 멋져 살아서 지금 포로 잡혔지만 다니면서 친구 저는 소인을 보면요,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이런 믿음을 갖게 주는 조언드립니다. 우리 자녀도 마치 우리 부모가 시간에 엄마가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대표로 우리가 전체로 우리 신앙을 본다면 한 사람만 대비 잘 믿으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 신앙은 개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잘 열심히 해도 사모님 잘못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잘못 지옥 가는 거예요. 또 이런 목사 아무 엉망진창이라도 사모님과 자녀들이 잘하는 그 사람들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족보를 따라서 한 사람이 잘못 다 징계받는다면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바꿔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환인과 연장을 통해서 이런까지 다 바뀌면서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생활이 시작된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할 것인가를 잘 마음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은답니다. 첫 번째로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요, 한 주권적 통치하에 유다와 성전 기구를 바벨론에게 붙이셨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니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후보에 두었더라. 아멘. 자, 유다의 범죄는 므낫세 왕 때 극히 잘했습니다. 이러한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들과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무기또 전쟁에서 유다 왕 요시아를 죽인 예후왕 바로 느부가 유다의 왕이 된 지 됩니다. 그다음 요시아의 그 둘째 아들 여호야스가 주전 609년에 3개월 만에 폐위되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의 맏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해서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그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이렇게 계명이 된.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계명이 되어서 연들 그렇게 왕에 온 지 3년입니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고 이것이 제1차 포로로 여러분들 끌려간 때입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왕이었던 나부갓네살이 병세에 누웠고 느부갓네살이 650년에 7월과 8월에 갈그미스에서 전투에서 아수르와 그런 애굽 그 종편을 격파하고요.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꿈을 안고 그때 처음에 전쟁이 일으켰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침공이었습니다. 그해 9월에 후왕이 죽자 왕으로 기성을 하고요. 그 다음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 데리고 그들이었습니다. 귀가할 때 느부갓네살은 정부의 기념품과 자기 신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성전에 있는 기물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많은 포로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역사적인 그런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총의 말씀이든지 심판의 말씀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경고에 두루마기를 여러분 제가 어떻게 불에 살라 넣어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경고하는 말씀 듣고요, 그 말을 듣기 싫다고 그 모든 두루마기 다 잘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럼 그 경고가 끝납니까? 비록 성경 하나님의 말씀 불에 탔지만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3년에 하나님 그를 쳐서 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불을 막는다고 듣지 않는다고 성경을 불태워버린다고 하나님 역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진행형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온다고 성령 쭉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징계받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깨닫고 돌아오라고 빨리 징계 안 할 뿐이지 징계가 시작되면은 무서울 정도 징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분들 큰 실수예요. 그 대장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여단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 틀림없이 이런 것을 기하시면서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절대 말씀 막을 수가 없어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인간은 주의를 회개치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직한 채로 평할 수가 없다. 자, 회개치 않는 것은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느리게 보이면 틀림없이 심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놀라운 열쇠 주신 게 뭡니까? 회개라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나와 이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짓고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나서 이래저래서 죄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한 다음에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집스럽게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하지 않잖아요. 합리화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징계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데도 설마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겠어? 설마가 진실이에요. 설마가 여러분들 그 문제예요. 설마가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범죄했다면 회개하기를 주는 조언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 심판은요, 성전까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는요, 성전에 계시며 또 예루살렘은 시온 산이 있는 성지였습니다. 또 성전에 있는 기분은 성기면 성물입니다. 이방인들이 정복자에 와서 마음과 눈의 행동의 열을 잘 받지 않고 그 거룩한 다 탈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니까 결국에 포로 잡혀가면 또 문제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성전도 다 그들 등에 무너뜨리고 회파되고 결국 다 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옵니까? 우리가 범죄하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지 않고 잘 살았다면 그때 여러분 만들었던 그 성물들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법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 그 가격을 쳐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지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그 만든 그 것들 또 그 모든 그 유역들을 두고 보고 우리가 정말 그걸 볼 수 있었는데 그걸 다 여러분들 빼앗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들이 그걸 빼앗아서 자기는 신전에다 창고에 갖다가 넣는 여러분들 그렇게 참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절 중반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보신 분과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붙여서 그들 징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조롱과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있어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주님 조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절부터 시작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동화 정책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유형적으로만 보면요. 전쟁 포로에 대한 그런 동화 정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 역사의 결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바로 구원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3절 말씀 읽습니다. 보면 3절 시작. 왕이 헌관장 아스고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을 여사라. 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모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자 이들은 부모의 주의로 인해서 탁월히 프로가 되었고 신분이 상실되었고 생활 양식과 종교도 바꿔졌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끌고 간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요, 자기 상공을 가시하기 위한 전리품으로서 이들 중에서 승리를 증명하고 칭송을 받으려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고 또 반역을 막기 위해서 본모로 잡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을 양육하여서 자기와 자신의 국가에 쓰려고 들어간 것입니다. 정복자는 그들의 그 충성을 받으려는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당대 이스라엘 그 청년만큼 지혜가 있고 씩씩하고 솜씨 있는 그런 청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런 생각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어보시면 4절이에요. 시작. 거룩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종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의 모습을 하는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자, 그래서 그거 없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든 재주 풍요한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열었으니까 바로 왕궁에 오실 만한 것들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학문과 방언을 여러분들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황관장에게 인재를 선발할 기준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아름답고 바로 잘생기고 재주로 통달하고 지식을 구비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요, 무엇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열왕기하 20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잡혀서 바벨론 왕궁에 항만이 들려 하셨나이다고 이사야 39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선지자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범죄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 창이 잡혀갈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국민이 무너질 것이다. 망하게 사는데도 전혀 그들은요, 외국말로 농담하는 말에서 농담을 이겨버린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왜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라 국의 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자기가 잡혀와서 지금 풀어가 되고 또 그들이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 학문을 배워서 그 종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린 소년들은 잘못도 없이 풀어가 되어 끌려왔습니다. 자, 조국의 왕과 그 부모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할지라도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잘못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간 말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열매 팔려간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요셉이 전 주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자기 같으면 형들이 팔아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안에 하는 뭐라면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을 이미 보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구원시키려 이스라엘에서 구원시키기 위한 준비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심판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죄악을 엄격하게 심판하시지만 은혜로운 사역도 겸하여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 끌려온 자들 중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에 쓸만한 인재를 미리서 준비한 겁니다. 70년간 북열기간에 끝난 후에 고레스가 유다 민족을 해방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복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미리 준비한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몇 개 나라? 3개국 나라, 4명의 왕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 통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지금 2차, 3차사 지금 잡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니엘이 그 왕의 인정을 받고 모든 왕의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민족들의 그 고난도 약해지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그들을 지은 자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고 말하면 여러분들 막 고난을 당하고 힘들이 있을 때 아 정말 이렇게 좀 믿어지나 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냥 하나님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인내하고 참아낼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여러분들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축복의 역사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영한 눈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나와 여러분들이 계속 잘 되면요 저부터 하나님 잘 못 믿어요. 세상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못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 잘돼 계속 주머니에 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막 넘쳐오르고 가는 곳마다 위험을 존경을 받고 위험을 평안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많이 고난 받으면 그분이 잘할 것 같은가? 얼굴에 써있어. 교만, 충만, 교만, 능력 그렇게 써있어. 나와 여러분들 이만큼 훈련시키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면 저도 여러분 밖에 막 보면서 막 많이 와봐요. 여러분 나 만나면 힘들다니까. 저도 와봐볼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자니까 내가 열심히 다른데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사실 따지 보면은. 근데 우리 그를 모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면서 원망을 살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를 돌아다보세요. 내가 정말 한테 인정받고 쓰임 받을 정도가 됐는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야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말을 다 그게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저는 축복을 받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도 들어서 난 그건 믿지도 않아요. 오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그렇게 나한테 말했어. 근데 좀 잘 되고 여기 가서 다 떠났고 여기를 배반할 때 무서울 정도로 배반했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 여러분들 그냥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야 너만 알고 있어. 그래도 다 듣고 있어요. 뭘 너만 알아. 다 하나님 말 듣고 있는데 그것부터 주의라는 말이 그것부터가 주의라고요. 그런 말 필요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이 다니엘 새 칭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펼쳐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높여줍니까? 총리로 왕 다음으로 포로가 왕 다음 총리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앞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 70년 후에 회복을 해야 되니까. 일이 준비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런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 죄도 없는 그 자녀들을 보내서 훈련시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깊이 지를 깨달아보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5절 말씀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쏟고 선녀를 위하였으니 이는 그의 그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 얼마나 극찬 들어갔으니까 종이잖아. 종인데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요한에서도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여러분 3년간 동안요 먹어보기보다 배 터진 음식을 먹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 먹는 음식을. 여러분 포로 잡혀서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건 대단 주의 나라에서 이렇게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좋은 옷으로 그런 또 학문으로 아직 뭐 노동것도 아니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거기 신을 섬기는 것만 잘 배운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형님 우상 성경을 잘 지금 가르치고 있는 3년 동안에.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2000년도에 후한교를 시키면서 후한교를 바뀌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나타나는 왕의 명령은 유용적으로요 그들이 특권을 보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그들만을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없애고 사실은 바벨론 문화,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음식도 그렇게 먹어라. 그냥 말도 다 바꿔라.
힙을 다 바꿔서 여러분들 갖다 써라. 다 완전 바꿔서 상태를 완전히 기획을 시켜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문화에 흘려서요, 그들이 시킨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금 네 사람의 그 소년들은 이것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요, 하나님 확실히 믿었고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낸 거예요. 막 믿음 없는 우리 같은 보내면 할렐루야 하나님께 축복하시거나 먹고 마시고 막 무상 숭배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 쓰지 않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지금 한국에 네 사람 들여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창시 계명으로 인한 동화 정치권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의 그 황관장은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 중에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할 자들을 이름을 먼저 바꿔야 했습니다. 자, 바벨론 궁정에 구해서 여호와의 그 권능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 심판 주권자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절에서 중한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부르면 어떻게 보세요? 중한테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어떻게 해서 말이 안 되지. 그 이름을 다 바꿔야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요. 만약 그렇게 부른다고 하나님 찬양밖에 안 되잖아. 거기서 말이 안 되니까 이름 바꾼 겁니다. 네 명의 이름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 창시 계명은요, 국가 그런 정치 수행 그런 황관장부터 당연한 정치이고요, 그런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는요 인격적인 굴욕이고, 여러분들 민족의 그런 말살 정치에서 기존을 강요한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이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바뀌죠. 자, 그들의 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요, 6절 말씀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들 중에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으니. 아멘. 자, 그들 이름 중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또 아사랴가 있었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써라. 이 시험 문제 꼭 나올까요? 보세요.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 이름을 쓰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 못 쓰는 사람들은 또 할 말이 없어. 정확하게 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는데 못 쓰면 또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바뀐 이름 쓰는 것이 아니라 원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민사니까 바뀐 이름은 전혀 내용이 틀리니까. 그래서 이 시험 문제 꼭 나올 것이고요. 자, 그들 중에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 정책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사실 어떻습니까? 사실 정말 출세를 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위치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 이 사람들은 어떤 족들합니까? 유다 자손이라고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지파 중에서요, 북쪽 이스라엘은 속해있던 사마리아에 속해있던 사람이 다 요산성가 망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루벤 지파만 남아있습니다. 난 베냐민 지파만, 죄송합니다.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있고 이것이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들도 범죄가 결과하니까 이들을 북경이 이미 망했고, 이들도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고 하나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인물은, 네 소녀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서 아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합니다. 자, 곧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네 친구에서요, 보시면 이들 중에 이 이름이 나오는 이름이 에스겔서에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만 나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 보시면 비록 유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자기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다 주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14장 20절에서는요, 비록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말씀 들려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것을 그들은 전혀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지리라. 다 주 여호와의 말이 하시니라. 다니엘 에스겔에서 여러분들 모세와 욥과 같이 기록한 것은 그 족장의 반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끝까지 이름을 지켰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 걸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세상 다 고난 속에 승리한 사람이지 않아요. 자, 아시는 저런 것이니까 누굽니까? 노아도 고난 속에 있어. 다니엘도 욥도. 그래서 그 이름을 에스겔에서 2번씩이나 걸어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름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 이름을 짓잖아요. 자, 이름은 뭘 상기하는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상기하는 것이고, 성은요, 그 사람 족보를 상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어떤 힘에 따라서 그 이름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많은 환란 가운데서 이름을 다니엘 통해서 이름을 태어날 때 지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의 심판. 하나님께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로 미사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누구인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누구인가. 세 번째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을 보면 경건한 부모의 간절한 손이 담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 1장 7절에요. 시작. 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는 사살이라고 하고 미사엘을 에사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노라고 하였다. 아멘. 자, 이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자, 하만관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하만관이 네 사람의 이름을 고치는 것은 당연한 그의 업무였고, 정복한 나라에서 왕의 명으로 그들의 이름을 자기 신의 뜻을 따라 바꾸는 이름으로 그들이 완전히 바꿉니다. 자, 우리가 이름을 정복당한 나라니까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안 바꾸겠다고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으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다니엘은 뭐라고 뜻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이름을 고쳐서 이름을 뭐라고요? 벨드사살, 그렇게 바꿉니다. 벨은 바벨의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말은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벨의 숨긴 보물을 지키는 자, 벨 신의 숨긴 그런 보물을 지킨 자로 이름 많이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진 이름과 전혀 다른 이름. 그러니까 지금 바벨 신들의 이름을 완전히 이름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바뀌니까 완전히 사람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름은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믿게 하는 그런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데라고. 사데라는 이름은 그때 그 태양의 그 영감이라는 뜻을 받아서 달의 신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은 달 신의 이름. 자, 다신교의 그런 색결동 이름 바꿔서 달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사일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무엇인가 이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을요, 어떻게 하냐면 메삭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메삭이란 말은 이사쿠 이런 그 말씀인데, 바꿔 말하면 달 신인 것은 누구인가,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런 바꿔 달 신은 누구인가, 아쿠의 것은 누구인가, 아쿠의 것은 누구인가. 아쿠란 말은 달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 신한 이름으로 완전히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 이름의 뜻 각과는 애굽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사건을 기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고 살 수 있게 한 이름을요 어떻게 아벤느보로 바꿔버립니다. 이 아벤느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 느보의 종 그런 뜻으로 일어납니다. 느보 그래서 그러한 신들의 이름을 바꿔서 느보의 종. 자 이제부터 이방신의 중임을 강단이 그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도움 주고 이름이 이제 이방신 그러한 자기 성경 우상의 이름들을 다 바꿔서 그 밑에서 좋은 성경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자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름은요 그 사람 인격을 말하고 성원이 그 사람 그러니까 뿌리를 상징하는 것인데 완전히 인격도 뿌리 다 바꾸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신령수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는 이론을 바꾸고 3년 동안 음식을 완전히 밥을식으로 먹이고 진미를 먹이고 그 다음에 모시고 다 바꿔버리면 다시 인격도 다 바뀌어서 자기 종들처럼 일을 할 줄 알았지만 그 속에 있는 인격은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 신령수에 무엇이 역사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그렇고 힘이 없어도요 그 신령수에 정말 뜨겁게 하는 사랑과 믿음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가지고 몸을 못 움직여도요 그 신령수에 뜨거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좀 몸을 다 말자고 정말 잘 나왔는데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하는 자를 들어 신앙을 기여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제가 목표를 계속 하면서도 제가 느끼고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느끼는 거지만 나와 여러분을 바꿀 사람 바꿀 수 있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바뀐다면은 지금쯤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되셔야 되느냐 이 컵분 갖고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자빠져 이렇게 자빠져야 돼요. 그 정도 충만해져 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수도 없이 우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걸 누가 바꾸고 있어요? 못 바꿔요. 하나님밖에 바꿀 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보기 시켜서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심으면 따라와요. 근데 나이가 많이 되면요 아무 말에 자기 고동관이 딱 바뀌기 때문에 다 자기가 걸러서 자기 생각대로 다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또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렇게 바뀝니다. 부모님들 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서 따라 바뀌는 거예요. 계속 주의를 시켜서 하나님 이렇다 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우리 자녀들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디서 배웠던 그한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네 자녀를 가르칠 때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 누울 때든지 잘 때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넣었으니까 집 전체가 전부 다 말씀 도배하는 거예요. 눈맞을 보면 하나님 말씀 뭐든지 모든 게 하나님 말씀 들도록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계속 있다 보면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라겠습니까? 바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을 막 도배된 집도 있고 어느 집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 요즘 막 몇십 년 믿었다는데 그럼 무슨 저 요즘 몇 년 믿었 자랑할 거 없어요. 그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 신령수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가 오늘 나타나면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헛것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대상인가 아니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쓰임받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먹고 놀고 살기 좋아도 동화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속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차피 나와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그냥 세상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뭐라고 하니까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굴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여러분들도 예수님 본받는 세상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살다 보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쭉 한번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할 때는요, 그런 말씀 살아요. 대학 가면요, 천국이잖아. 세상 천국. 하늘 천국이 아니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를 다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주일 지키고 예배 공식을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는 좀 덜한데, 가지 않는 애들은요, 완전히 변화돼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걔들. 아, 요즘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만 가더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어린 시절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계속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르친 자녀들 보면은 절대 마냥 결국에는 다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꽤나 빨리 돌아와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절대 돌아올 수 없고 그곳에 머물러 끝나요. 그러다 예수님이 올 때는 같이 차단도 하잖아요. 차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에서도요, 유튜브 보면 동성애의 얘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말하면 그거 가지고 잠깐 나 그것도 여러분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악한 시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시대가 악하니까. 나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요. 이건 목사도 넘어져요. 목사, 매수령 목사도 성령 충하지 않고 목사도 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얼마나 더 빨리 넘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영원한 그런 목사 넘어지는 분들 못된 쪽으로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자신 있다 장담씀 하나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제 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요, 정말 어떠한 위치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조언을 드립니다.